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입마개가 있고 목줄이 있어서 통제가 된다면 무섭긴 해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나운 고난과 고통도 통제가 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은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남가주 은혜롭교회 이병현 목사이고 성경 보며 기도하자, 주의 뜻대로 살자,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4절부터 8절까지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그 메시지를 찾는 것,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은 요한 당시에 이미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어떤 사건은 장차 일어날 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같이 쓰여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순서대로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갔다가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에 독특하고 놀라운, 어떻게 보면 두렵기까지 한 기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마치 망원경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망원경은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도 멀리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심지어 달도 보게 하고 우주도 보게 하죠. 지금 내가 서 있지만 조금 먼 거리, 아주 먼 거리, 아주 먼 거리를 자유자재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서 이미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게 하고 또한 장차 앞으로 있을 일도 계속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망원경은요, 시간을 뛰어넘어 어느 시대의 사람이 보아도 예전의 일, 지금 일어나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과거의 책이요, 또한 현재의 책이요, 미래의 책이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그런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상호 교용적이며 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계시록은 역사적이며 존재론적이고 종말적인 특징을 지닌 것으로 본다. 계시록은 종말론적인 실제와 역사적인 실제가 융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요소와 이미 있었던 역사적인 요소가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변함없는 진리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좌에 계시는 이가 7인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어린 양이 등장하고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 인을 떼려고 하고 그때 하늘의 놀라운 예배가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생기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인이 떨어질 때 보니까 보좌 주위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흰 말 탄자가 나오고 또 두 번째 인이 떨어질 때 다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붉은 말을 탄자가 나오고 또 셋째 인이 떨어질 때 검은 말 탄자가 나오고 또 넷째 인이 떨어질 때 청황색 말을 탄자가 나와서 각각 정해진 재앙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흰말을 탄 자가 제일 먼저 나와서 이 모든 것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요. 붉은 말은 나와서 평화를 제하여 서로 죽이게 하고 또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을 가지고 나와서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청황색의 말을 탄 자는 성경이 사망이라고 하며 죽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이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는데 이 말 탄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앙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재앙이 막 막무가내로 그냥 닥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누군가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4절 보면은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서 재앙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또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고 보리 석 대다. 한 데나리온이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볼 때 하루 종일 일한 것 가지고 겨우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는 경제 공황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가난이 인간들의 세상에 닥칠 것을 얘기해 주는데 근데 거기에도 한계를 정해서 하나님이 컨트롤하십니다. 더욱 악하고 곤고하게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라고 하면서 한계를 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통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계를 정해주되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라. 이것은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것들은 필요한 만큼 공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재앙이 막 닥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정확하게 정해놓은 만큼의 재앙이 있겠다. 넷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재앙은 청황색 말이 나와서 그 사망이라는 말탄자가 와서 죽음의 재앙을 내리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 흥미롭습니다. 8절을 읽어보면은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망이 땅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죽음의 권세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다 주관할 수는 없다. 더 높은 권위로부터 제한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재앙으로 경제 공황, 인플레, 기근, 가난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로 경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하고 궁핍한 재앙이 미래에 어느 땐가 닥치겠지만 선이 그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라. 이것이 바로 누군가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허락하시기는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기는 하지요. 근데 그저 우리가 화와 죽음과 고통과 고난에 힘들어하도록 그냥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통제하시고 그저 환난으로 우리를 성숙시킬 만큼 연단시키지만 그로 인해서 멸망하지는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지만 그것으로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비치는 빛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것만큼이나 괴로운 삶의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허락과 통제와 제한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삶의 시간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난 가운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까지만 허락하시며 그 후에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심한 간섭과 컨트롤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전히 있음을 믿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제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것을 통해 더욱더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